이사야 선지자, 그는 1절에 보니까 이제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시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였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먼저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변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핑계라도 좀 대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아주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정말 그랬니? 솔직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래요. 너 좀 거짓말이라도 변명이라도 하지, 그렇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어떡하니? 있을 수 없는 말 같으죠?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 변명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변론하자 하는 말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서 나에게 좀 거짓말이라도 좀 해서 보면하려고 하는,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흉내라도 내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변론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하고 있는데, 1장 2절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불순종하던 습관을 가진 우리들의 습성을 보면은 이 말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을 안 들었으니까. 청개구리처럼 꼭 반대로만 했으니까, 가라고 하면은 안 가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꼭 반대로 했으니까 그 거역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거역한 자들을 그냥 살려둘 수 없는 것이구나. 물론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쓰는 말로, 죄송합니다마는 죽이고 싶다,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절에서 말씀한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3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은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개 돼지만도 못한 놈,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우리는 죽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래요. 물론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와서 얘기 좀 해보자,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도 다시 하나님은 그래도 뭔가 여지를 두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준비했습니다마는 오늘 성시 교독이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이 말은 오늘 1장에서도 너희가 순종하면은 너희가 수고한 대로 곡식을 거두어 먹을 것이다 하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금요 차례 시간에는 너무나도 격분해가지고 이 말씀을 약 15분 내지 20분 동안, 차례 시간에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격분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 보았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 이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떠난 자들은 여기에 오질 않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은 뿐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무수한 재물과 수양 그리고 소를 갖다 바치지만은 나는 지겹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 마당이라도 밟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말씀하기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은 쓸모없다고 하지만은 아니, 마당이 아니라 저 멀리 길바닥이라도 밟고 예배당이라도 바라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며 오히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친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천국에 같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서 또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저 멀리 부산 정도 가서 만났다면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난 그 만남의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 나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전 마당이라도 밟았으면 좋겠다. 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당이라도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기른 자식이 거역했을 때 그 마음 아픈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나 그 아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내가 길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읽어보면 주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한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자 검사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유전자 검사를 하루 이틀 만에 하나 보죠. 그래서 머리카락과 치소를 가지고 하면은 두 가지를 대조해서 거기에서 유전자를 찾아내죠. 그래서 나온 결과에 보면은 아무개와 아무개는 99%,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99%?
한 친족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는가? 살다 보면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울 수도 있고 또 버린 아이 또 입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커서 보면은 누구의 자식이냐 그런 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줄로 압니다. 정말 낳은 것도 귀하지만은 이 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요즘 드라마 가끔 보면 계속 그래요. 데려다 키웠는데 정말 친부모가 찾아가지고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주면은 법적으로 걸린다든가. 그래서 주었는데 사실은 또 그 준 것도 그 집 딸이 아니라 내가 난 딸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 거 나와요 요즘에. 그런데 그 애처로운 그 마음은 내가 직접 낳았던지 또 데려다 길렀던지 두 딸이 있는데 둘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둘 다 그렇게 귀한 두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잃어버린 부모가 찾는다고 했을 때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길렀든지 또 낳았든지를 떠나서 내가 양육했건을 여기에 차관점을 두고 우리 양육했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불순종을 했지만은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고 바로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고,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이런 애석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애석함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한 달이 건너면 좀 약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유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소나 나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짐승에서는 떠났다. 이제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 모습 그대로 나온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서론해서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역하여 떠난 자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애써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며 끝내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나긴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내가 아픈 것은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 아니라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자식된
도리와 부모된 도리를 모두 공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불순종하고 떠났지만은 그가 떠나는 그날부터 낮이나 밤이나 그 떠난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소원 성취를 하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면서 소를 잡는 잔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돌아온 탕자 바로 나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과거에는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래 한번 부르고 싶어요. 어느 한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전용대 가수가 불렀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방송실엔 얘기했는데 반주자에겐 얘기 못했네. 전재영 집사님도 처음 반주하는 거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호.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4절까지 부를 때 이사야서 마지막 장까지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멈춰 있다면 눈물 범벅으로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사람, 이 이사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역했다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현 실정에서 보았을 때는 만신창이지만은 도저히 살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65장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롭게 창조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난다는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도 올바른 행실이 맞지요.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오지만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만은 손에는 피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제 세상 뉴스를, 세상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만 들을수록 끔찍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피를 흘리며 이렇게 이 세상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데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죠. 먼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잘못 살은 것,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벌써 눈물이 글썽여지는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는 중생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구나 하는 말씀은 그들의 행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할 제사장은 누가 뇌물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내게 올 때는 예수님 말씀과 함께 선포하고 주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다 내가 잘나서 억울하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은 결코 내 죄와 허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알기 쉽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돈을 손해본다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권을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유혹에 넘쳐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권 사는 그 10,000원짜리라고 할지라도 벌써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행심리, 조금 수고하고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부터 우리는 손에 피를 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물론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편하게 놀고 먹자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일하고 거기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말 만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차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양심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해하기까지, 남에게 참으로 피해를 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은 정당하게 수고하고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세상에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당하고 아름답고 분수에 맞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욕심이 없을 때 비록 많은 돈은 갖지 못해도 오히려 많은 돈을 갖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요. 내가 사는 형편과 처지는 내가 내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늘 바쁘기만 합니다. 그리고 늘 가랑이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 분수껏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성에 안 차, 양에 안 차. 그래서 또 다른 데 뭐 이상한 것이 없을까 찾아다니다 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권을 사는 그 마음이죠. 사양심리에 화또장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놀이로 한다고 하지만 고스톱 칠 때면 뭐 점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점에 100원이 점백이야. 난 해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벌써 도둑놈 마음이에요. 남의 것을 따먹고자 밤을 새워가면서 그만하자 그러면 나 이런데 얼마 잃었는데 나 오늘 밤에 10만 원 잃었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밤을 새워 눈곱이 끼도록, 그리고 그날 낮에까지도. 이 마음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 마음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본적인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평범한 거예요. 뭐 신앙을 떠나서 육신의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실 양심이 있다면 괴로워요. 남의 것을 거저먹으려고 했을 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참의 흡결기처럼 남의 돈을 빨아먹었다고 했을 때, 공짜로 생긴 거, 거저 생긴 거, 땀 흘리지 않고 거저 생긴 것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그 나름대로 막 쓰게 되죠. 쓰다 보면 어디에 쓰게 됩니까? 사치, 그리고 향락,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져 버려요.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만도 못하고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삶의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당하지 못한 소득을 바라는 그러한 것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욱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너를 싸매주고 너를 치료해주고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현재 상황은 8절,
구절 이어가면서 너무나도 그 모습이 쫄딱 망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잘 살았어요. 우리가 잘 산다,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적을 베푸십니다. 자, 이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 이적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뒤집어 엎어주시고 천지개벽을 해주시고 바로 그러한 심리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먹을 것 만나가 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말씀하기를 이틀치를 가져가지 마라. 하루치만 가져가. 단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 안식일 날은 없어. 그것이 뭐냐면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지금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이 시대에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욕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은 참 잘 살아요. 세계 아마 스위스의 은행에서 유태인의 돈을 빼가면은 은행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할 만큼 부자입니다. 욕심이 많죠. 그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참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 안에서 평범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사양 심리가 특별히 살아가기 위해서 뭐 좀 특별한 거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에다 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그냥 평범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사양심입니까? 여기서 거역한다는 말은 사무엘하 15장 22절에 보니까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장난삼아 컴퓨터 점을 쳐보지. 장난삼아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요행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늘 평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평범이에요. 요행이라는 것은 언제 있냐? 갑작스러운 사고와 급작스러운 천지 조화, 조화라고 하면 이상하죠. 천재지변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려주신 새롭게 태어난 몸이야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이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여 살아갈 때 그의 삶 속에서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몸을 성하게 자기 몸을 보존하면서 하나님께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평범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 우리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지 않는가, 설교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물론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불이 뭐가 필요합니까? 안진방이 일어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자기의 분수를 지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육신 생활도 참으로 만족하게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정말 마음의 욕심을 정말 내려놔야 돼요. 펴야 돼요. 이 욕심을 내려놓는다, 빈다고 하면은 수도사들이 하는 말이요, 불교에서 하는 말 같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을 비지 못할지라도 욕심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참으로 그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운 실패와 낙심, 좌절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합니다. 그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불행해, 왜 그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다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의 발자취예요. 내 발걸음 발자취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내놓고 또 앞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것을 일명 말하기를 실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좌절을 준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이라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 인생은 다시금 나로 하여금 많은 돈을 주고 대학교 가는 것보다도, 대학원 가서 배우는 것보다도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를 범으로 고통을 당함으로 어려움을 당함으로 많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배우게 될 때 그것이 어찌 헛된 것이겠습니까? 손해를 보았다. 장사를 하는데 이제 본전도 못 추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이익을 남겼다 했을 때는 기쁘죠. 그것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많은 손해를 보았다, 그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돌아보세요. 단적으로 그냥 저는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굴을 그렇게 요즘 다치더라고요. 무엇을 하다가 그냥 막대기가 튀어 올라가지고 여기를 톡 쳐가지고 7반을 꼬매게 하더니 길바닥에 번뜩 일어나가지고 나를 또 쳐가지고 여기를 뻘겋게 만들더니 어떻게 하면은 또 무릎팍을 다쳐가지고 피를 내서 싸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여기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뻐요? 괜찮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설교하게 하시려고 얼굴을 이렇게 흔집을 많이 내셨구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요로결석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목에는 쇠를 해박으셨네요. 10년 됐습니다. 장애인인걸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을까요? 왜 그렇게 됐느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냥 읽으면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몸을 생각하면서 또 삶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내 인생이더라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는 이 몸.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오늘 오후에 김선영 집사님이 찬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 노래도 부르고 싶은데 벌써 57분이 되어서 설교 마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이사야서를 좀 몇 주간 설교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한 주일에 한 장씩 하면 66주가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벌써 66장에서 65장에 있는 말씀,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기른 자식이 거역했다고 하는 이 아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결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